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도 고생이 많으시다 수고하시다가 쉬고도 싶을 텐데 이곳까지 또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감사합니다. 멀리 목포에서부터 목포가 제일 멀죠.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어를 안 써도 되겠네. 오늘 처음으로 또 영어 설교 요약지도 영어로 만들었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두 번을 반복하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식한테 하는 거는 다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어떤 부모님이 자식한테 자식이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다 왜 자식들한테 부모님이 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요. 다 사랑해요. 근데 부모님은 정말 사랑해가지고 자식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자식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살아보지 못해서 그게 다 잔소리로 괜히 꼰대니 뭐니 뭐 부모님들은 뭐 그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배 생활하면서 여기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같은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은 다 똑같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리는 말씀도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에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뭐야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끝날 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해야 돼. 내가 이번 주 좀 바빴어요. 내가 올해하고 내년에 2년 동안 또 생각지 않게 연애 좀 책임을 갖고 타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광주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연애 보면 실행부위원회라고 있어가지고 감리사님들하고 목사님들 5분 포함해서 연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실행부위원회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연급이나 나이를 볼 때 그게 아닌데 가봤더니 저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미리수단 2번 광주에 갔다 왔는데 광주에 가서 회의를 하고서 이제는 식사를 하려고 갔는데 제가 간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딸하고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회의한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한 날씨 익은 데로 가는 거예요. 어딘가 봤더니 김호일 권사님 공장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 들어가는 데가 그때 김호일 권사님과 같이 들어갔던 데야. 한번 가봤더니 식당. 그래서 혹시 그럴 리 있겠어 하고서 들어가 봤는데 딱 저기 보니까 김호일 권사님과 김수희 권사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날 가서 들어보니까 3년 만에 그 식당에 오래요. 그 근처에서 둘이 그 식당에. 근데 딱 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내 마음에서 나 혼자 생각입니다. 친정 아버지가 친정 딸하고 둘이 만나는 결혼 본 기분이더라고 마음이. 목사님 나이 젊은 목사는 그런 겁니다. 목사는 나이가 젊어도 육신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두 분도 저를 보는 눈빛이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친정아버지 만난 것으로.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날 밥값은 우리가 계산 안 하고 저희서 계산하고 근데 그리고 어쨌든 또 이제 그 후에 목사님들하고 또 이제 같이 잠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분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목회자 입장에서 교인들을 볼 때 나이는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서.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갔다 오니까 김순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나가 집사가 너무 기분이 좋아. 목사님을 보는데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또 그분 지금 힘들잖아요. 또 힘든 어려운 지금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 또 하나 이건 여담이지만 거기 온 목사님 중에 우리 목사님은 제일 젊대요. 사실은 제일 젊지 않은데 저보다 좀 젊은 분이 계신데 한 10년은 저보다 젊은데 대머리 이렇게 되고 흰머리 나고 그래가지고 저보다 어디 가면 형이 같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신앙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 학교처럼 일반 학교처럼 1학년 당신 1학년 가셔 그러니까 유치원 가셔. 어른들도 유치부 초등부 소년배를 나눠가지고 하면 얼마나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시간도 안 되고 여러분들한테 아무개 성도님은 유치부에 보이세요. 아무개 성도님은 그럼 얼마나 기분도 나쁘겠어요. 그죠?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합니다. 시편에 많은 시편이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은 저주시. 보통 저주시라고 해요. 저주시. 오늘 시편은 다윗의 저주시입니다. 다윗의 저주시. 먼저 이 오늘 설교 제목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는지. 자, 이 다윗의 저주시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뭐 어떤 대책을 해달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해달라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놓지만 기대하시고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수가 몇 개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수가 많아요. 수가 많아요. 자, 왜 이 다윗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나? 왜 오늘 다윗이 이 저주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그 2절 이하에 나옵니다. 2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말을 치며 내게 말하며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마 그 학자들은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사울일 수도 있고 사울과 관련된 그리고 압살롬일 수도 있고 압살롬과 관련된 그 어떤 사울을 다윗을 괴롭게 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아닐 수 있지만은 그것일 가능성은 훨씬 높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명확하게 그 사건들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록 빼고서 실제로 다윗에게 어떤 도전할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게 되면 악한 입과 거짓된 입, 속이는 영, 미워하는 말로 또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나이다. 다윗이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사울인지 압살롬인지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악한 입과 거짓된 입으로 속이는 여로 미워하는 말로 까닭없이 다윗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자, 4절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데려가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자, 다윗이 지금 이 2절부터 5절까지 이런 상황, 오늘 다윗이 저주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이러한 배경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쭉부터 2절부터 다시 보면 왜 다윗이 그 이후에 어떤 기도가 다윗답지 않은 그런 기도가 나오는지.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 속이는 영, 미워한 말, 까닭없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다시 4절 6절을 보면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해. 그리고 그들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을 주기는 고사하고 대적하고 선을 미워함으로 악으로 이렇게 갚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6절에 악인이 6절부터 사실은 저주, 그들을 향한 기도죠. 저주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계속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7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는 유기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고. 뒤에도 나오는데 저 속으로 이거 보면서 생각했어요. 다윗이 연구를 했나? 저주하는 연구를 했나? 어떻게 저주를 할까? 그럼 가끔 우리가 보다 보면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났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연구를 많이 했다고. 지금 아니 난 요것만 봐도 7절 10절 나오면 뒤에도 나오는데 지금 다윗이 저주하는 기도하는데 7절로 따면 다시 봅시다. 저보고 누구를 저주하라고 할 때 이거 전 저주를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저주를 해야 될까? 근데 지금 다윗은 그냥 기도가 나오는데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생각도 잘해요. 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할 거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돼요. 또 뭐가 있어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따라 빌어먹게 하소서. 나는 가르쳐주고 하라고 해도 못하겠는데 지금 다 못 외우겠는데 어떻게 입에서 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기도가. 근데 이것만 저주하라고 해도 그걸 연구했나 이거를 어떻게 연구했나 어떻게 이걸 하나 이렇게 했을까? 목사님 그 모르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많이 다치면 연구할 것도 없어요. 딱 나와요. 그래요? 연구할 거 없어요? 연구 안 해도 돼요? 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녹동감의 교인들은 연구해야 될 수준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약속하고 와도 그걸 아예 잃어버려. 자, 11절 14절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연구해야 될 정도인데 11절 14절 꼭 더 나옵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외우라고 난 지금 며칠을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외워서 저주하라고.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리를 다 깨닫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아주 이 뭡니까? 멸문지화죠. 자손이 그냥 멸문지화. 자손들까지 대를 다 해당에서 받을 저주는 다 저주하고 이제 대까지 다 끊어져서 그 이름도 이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 어떻게 연구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연구 많이 했나봐요.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더 있네. 14절 15절. 여러분 마음이 좀 힘드시죠? 여러분은 저주할 줄 모르는 분들이라. 그죠? 아멘? 여러분들은 저주 안 하시죠? 자,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인계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까지 지금 막 이 자기뿐 그 당대뿐만 아니라 밑에까지 위에까지 거들러 가지고 다 나쁜 거 다 끄집어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기억도 잊혀지지 않게 하라고. 이런 무서운 저주를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한 분도 이전 조절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안 했죠. 한 번도 안 해봤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럴 얼굴을 가만히 보면 그럴 분이 한 번도 아니죠. 왜 웃으세요? 장군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죠. 누구를 조절했어요? 더 신권사님을 조절했어요. 누구를 조절했어요? 그죠 권사님? 그 사람을 왜 조절해요? 사랑스러운 아무리 봐도 아니 농담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이 저주한 이런 저주를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이게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이 정도로 할까?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저주가 끝나지 않다니 19절에서도 하네. 1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주가 그에게는 있는 것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고 저주도 아주 우아하게 저주하네요. 그죠? 사람들이 세상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욕도 막 우아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우아하게 해도 욕입니다. 무식하게 하나 우아하게 하나 욕은 욕이라고. 굉장히 우아하게 하는데 속에는 막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시죠? 그죠? 다윗이 저주하는데 저주가 그에게는 있는 옷과 같고 항상 띠와 같게 나는 시를 전해. 저주도 시를 전해. 그러면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당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공의를. 이런 사람들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저주를 받아왔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 성경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데 성경은 저주하지 말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저주하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신약성경이지만 이 말씀이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만 한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구약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이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계명은 똑같은 겁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정신 자체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저주한 이 기도를 보면은 전혀 이 말씀에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어떤 저런 저주의 기도가 나왔을까? 이런 기도를 해야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다른 걸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중요한 건 뭐냐면 단지 다윗의 저주의 이 기도는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지만은 어떤 특정 그 사람들을 향하기보다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한 겁니다. 믿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믿음에 대한 저주. 이거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결론 드리고자 하는 사실 나중에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다윗이 했잖아.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그 내가가 다윗이잖아요. 그죠? 다윗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윗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 그런데 다윗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불신자 아니었어요. 그 중에 대통령 사울도 얼마나 제사를 잘 지냈는데 얼마나 사무엘을 초청해서 복 받는 걸 알고 선지자도 기도해서 복 주는 걸 알아가지고 기도하고 그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믿은 하나님과 물론 사울이 중간에 변질된 데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울이 믿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우리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 거예요. 2절 3절하고 2절 3절. 다윗이 왜 이런 저주의 기도를 했나?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시켜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그때 당시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또 열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악한 입과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그리고 까닭없이 다윗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행실을 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아니에요? 다른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 4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살아가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살아가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갚아야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고사하고 도리어 그 사람을 대적하고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갚고 누가요? 밖에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랑을 받는데 미워함으로 갚고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 말고 자기 다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오늘로 치면 다른 예수님.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가끔 제가 보진 않지만 듣기만 합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을 얘기하다 그 목사님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죠. 근데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해줘. 그 모르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저기 집 필요할 때만 전화 필요 없어 전화 받지 마. 그리스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이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매번 자기 아쉬울 때는 목사님들에게도 전화했다가 뭐 있으면 전화하고 또 상대방에서 필요해서 뭐가 필요해 전화하면은 별로 그냥 모르지가 목사님들 욕을 해야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뒤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저주의 기도는 단지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이걸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뒤에 보겠지만 제가 그냥 없는 거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서 3장 9절로 다시 가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이런 정반대의 이 저주하는 기도를 기록해놨어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보다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다윗의 이 저주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앞으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기도. 시편 109편 8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촛불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지금 이 저주하는 모든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주의 내용이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 다윗의 이 저주의 기도가 장차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로 성취될 그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촛불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자, 첫 번째 이 8절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1장 16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라는 자들의 길자대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타흘러 나오더라. 여러분, 이 저주는 누구냐? 이 사실을 보면 이 저주, 다윗이 했던 이 저주는 다른 예수를 믿었던, 다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그 유다의 가룟 유다에게 임했던 저주, 예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이 12주장의 한 사람인데도 왜 그런 저주를 받고 그렇게 갔어요? 예수님이 12주였지만 다른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른 하나님을 믿었어요. 때로는 귀신도 쫓고 병자도 그래 능력도 했죠. 다윗. 하나님은 좀 빠져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장을 아무한테나 시킵니까? 가룟유다가 제일 무정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예수님, 다른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이 저주시가 기록된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 위해서 저런 저주의 기도가 나왔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취된 예언의 말씀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다윗의 그 삶 속에 나온 어떤 환경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만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말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아니라 구원에 대한 지혜를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것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목적이. 물론 1차적인 내용도 있으면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한 진짜 목적은 여기. 자, 그러면서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일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실패를 기록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이 응한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가룟유다에게 앞으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을 다윗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방금 앞에서 말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지어 제자일지라도 심지어 유명한 목회자일지라도 다른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화가 따르는 이런 화가 따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4절 아까 8절하고 25절을 봤죠. 그죠? 8절하고 25절을 봤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24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하거니와 인자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집에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저주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여러분 욕 중에 욕도 한번 연구해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연구도 안 했는데 욕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어보세요. 연구 많이 하셨네. 어디 그렇게 하는 이 가룟유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것도 적어도 어쨌든 고은종 미은종 2년 가까이 어쨌든 육신적으로 정든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지만은 이 구원의 문제에서는 칼같이 무서운 분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봤던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잖아요. 심지어 그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서 예수님의 어머니 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로 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율과 성령을 거듭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몸으로 10달 동안 품고 났지만은 마리아조차도 이러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저를 욕하겠죠. 아니요. 마리아도 우리가 똑같은 주인.
그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 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 오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 마태복음 27장 39절 4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 임한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어요. 아까 그 시편 그 109편에 아까 25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29절에 그러니까 이 시편 109편의 다윗을 통한 이 저주시는 뭐냐면 앞으로 성취될 그 예언의 말씀. 누군가에게 성취.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성취돼서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 우리 애들 지금처럼 반사 오면 같이 해봅시다. 반사. 저주가 애들이 오면 반사잖아요. 반사. 이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반사. 예수 이름으로 반사.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치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싶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종교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일 건데 이 사람들도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최종적인 다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것을 무시한 하나님은 다 다른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 아들에게 맡겼답니다. 아들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이 일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다른 하나님. 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적어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시편 오늘 109편 오늘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그 무서운 그 저주가 들리면서 이 사람들이 25절의 그 말씀이 이 사람들이 성취가 됩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굴 좀 피세요. 얼굴 피셔가지고 얼굴을 피시라고. 자, 갈라디아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복음 하늘로부터 전하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저주가 지금 다윗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에요. 그 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님. 갈라디아 교회만 그랬나요? 우리 고린도서 1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명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노라. 여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다른 하나님이라고 써도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 어떻게 저주를 하냐고요. 어떻게 저주를. 근데 뭐라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1장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뜻이요. 저도 이게 말씀을 전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를 하도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뜻으로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진짜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진짜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근데 지금 이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안전에 일으키고 난 후에 뭐 안식일 문제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뭐 아들이다 문제부터 막 싸움 붙다가 결국 이제 어디까지 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막 대적하고 막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을 보면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어요. 다른 예수. 여러분, 다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무엇이나 모든 가정부터 성경에 다 기록됐잖아요. 하나 더 빠지지만 거기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지어야 돼요.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바로 이 다윗이 오늘 이 저주시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윗이 찬양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내가 찬양한 하나님은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첫 번째, 그런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결국을 다 얻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를 심판하시리라. 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할 때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행가에 그게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로 작아지는 우리 박미정 선배님이 제일 많이 드시고 그대 앞에만 서로 이거 가사 한번 불러주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더 조심스럽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말 한마디도 그냥 흘리고 싶지 않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그 하나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그거를 좀 여러분 알아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느낌 아시죠? 우리 박미아 집사님 오늘 가서 한 번 더 해보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느낌. 그게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똑같다.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 주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몇 번 죽이려고 자기가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뭐라 합니까? 왜 사울을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명령들을 지키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경외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역대상 2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찬양한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큰 것이 주께로 드렸어요. 주님께 드린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사진을 한 두 장 보겠습니다. 사진 떴어요? 사모님 떴어요?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어제 그 광주에서 성경 골든밴드에 갔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그래도 굉장히 애들이 많이 왔는데 너무 많지만 작년에 반밖에 안 나왔죠. 본 애들이. 그 애들이 물론 더 많이 있을 텐데 무관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애들이 너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갔는데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작년보다는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서여가 4등을 하고 서희는 이제 좀 주변에 예산으로 좀 본선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애들한테는 상금을 주는 상금을 서여가 5만 원을 받고 누구야 서희는 상금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그냥 못 받은 애들 만 원짜리 이제 상품권을 이렇게 주는데 문제는 뭐냐 오면서 애들이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이것도 11조 해야 돼요?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있었던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있었던 없었던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글쎄 그 중에 주제품 하나 뭐냐면 옛날에 11조가 7,800, 500원이고 얼마인데요. 엄마가 8,000원을 해버려가지고 7,500원이 애를 주자고 왜 7,500원, 600원이면 그러는 거지. 그럼 또 8,000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11조. 그 중에 하나가 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애들이 조금 해. 그래가지고 금방 있었던 거는 야 서희야 힘들면 엄마한테 잘 말씀을 드려. 예를 들어 7,500원이면 7,500원만 할게요. 이들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라고 하고 또 하나는 요는 그거였어요. 애들한테 왜 애들이 그걸 물어봐요. 물어봐. 왜 해야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핵심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그거는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 되는지 그 중요한 거, 그 중요한 걸 뭐냐면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다른 내용도 많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로 들어왔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냥 신앙 고백의 내 믿음 그냥 안 하면 큰일 나고 그런 문제 그거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 신앙 고백 하나님의 주님 그리고 그랬어요. 야 11조는 돈 벌 때 많은 거야. 없으면 안 해도 돼. 없는데 돈 수입이 없는데 11조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어제 또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문제가 뭐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5만 원을 딱 받았는데 나오는데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교회 서희하고 서희가 우리 지방 대표로 나갔어. 결과적으로 아무도 안 나가. 아무 교회에서 순천점 큰 교회에서 안 나갔어. 애들이 이렇게 부담 우리 답정령 우리 박은미 집사님 어머니를 두셔가지고 애들이 답정령 가르쳐주더라. 엄마가 말하면 이해해야 된대요. 근데 그런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냐 그랬더니 아니 후회 안 해요. 근데 나오는데 그 우리 지방의 교회학교 그 대표 되시는 권사님이 있다가 사람들이 하도 없는지 그 등록비도 그 권사님이 먼저 내줬더라고요. 그걸 대신. 그리고 나오는데 예? 예. 나오는데 또 딱 5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그걸 서희한테 준 게 아니라 서희한테 5만 원을 딱 줬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생각해 봐가지고 그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뭔 얘기 끝에 그랬어요. 야, 서희야, 너 5만 원 받고 5천 원 11조 할래? 2만 5천 원 더 받고서 7,500원 11조 할래? 그랬더니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결과적으로 이제는 서희한테는 집사람이 5천 원 5천씩 보태져가지고 거스름 돈이 없어가지고 서희한테는 8만 원 맞나요? 서희한테는 4만 원 이렇게 갔어요. 원래 이제 여러분 우스라고 하는 게 우스라고 하는 건 있지만 그 애들한테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아멘. 배워야 됩니다. 이게 제 말에는 성경에서 배우라고 했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찬양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11장 39절 40절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하나님만 찬양하냐고. 히브리서 11장 49절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이 찬양했던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하냐면 앞에서 말한 그 주 대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어느 날 물론 다윗은 받지 못했어요. 내게 보내주셨어요. 영원전 못하는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줘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심을 입은 자가 한 그늘에서 살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아멘. 이게 억지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시편 109편 22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강하고 굴림하여 나의 중심이 사랑입니다. 나는 세상 그림자같이 자라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시가도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지쳐가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다 그들의 나를 보는 머리를 흔들어나가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실제 육신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느꼈던 신적인 그런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건 뭐냐면 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형태, 다른 참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그 삶 속에 사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탄식.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공격. 그것도 누구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게 아니라 바울의 이력, 사도들의 이력. 참된 하나님을 전하는 모든 사도들의 발걸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고향 찾은 자임을 나타낸다. 이런 삶이다. 제가 아까 광주에 가서 권사님들 만났던 얘기를 했지만은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리고 가서 사람들도 많이 안 왔지만 광주에서 그런 게 있었고 차가 지나갔다가 태계원에서 어느 권사님 만나는데 그 권사님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사연이 있었는데 그림을 보겠어요? 이 그림을 너무 험악하게 그려줬는데 이게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시편 지금 109편 22절 25절의 상태를 지금 그림으로 어떤 다르게 산다는 것이 다르게 산다는 건 뭐예요? 진짜 진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탄식과 고통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고향 찾는 자이고 나가 따라가는 뒤를 하고서 하나님을 편대를 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부활의 그 생명 가운데서 이 생명을 보고 이러하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지만은 아까 거짓 하나 없이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이 광주에 가서 그 권사들 만났을 때 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의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건강에 약한 자는 건강했으면 좋겠고 안타까워.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은 재정적으로 풍부했어요. 그런 안타까워. 여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그런 그 어려움들을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한 가지 진짜 소망은 뭐예요? 앞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두 가지 그림을 맞지 않습니까? 이 다윗처럼 이 믿음의 남자. 때로는 속에서 눌리고 탄식이 이랬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정하지 이 길을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것을 보기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그림 한 장 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림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네? 팔씨름하는 것 같지. 베드로가 앉은 데를 이렇게 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또 인간적으로 우리 교인들은 왜 그런 안타까움과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서도 한편 소망하는 것은 베드로죠. 은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직 이 믿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을 보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사실 저를 향한 소망이에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따라갑시다. 목사님도 몰라요. 같이 해보세요. 목사님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 그래서 저는 다만 그래도 설교만 할 뿐이지 제가 설교한다고 또 다들 다 살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아요. 은혜 주지 않아요.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믿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와 같은가? 제가 그림을 이 영어가 뭐예요? 이 무슨 그림 같아요? 코카콜라 주식 그래프. 제가 왜 코카콜라를 봤냐면은 여러분 사실 영원한 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구의 미세의 정욕 다 지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한 가. 네, 내가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언젠가 코카콜라도 없어지겠지만 지구가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주식이라는 게 그 기업이 있어야 주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코카콜라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뭐가 해야 됩니까? 하나 만에 하나는 있어요. 만에 하나는 있지만은 지금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네? 많은 기업도 있지만 코카콜라가 없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코카콜라가 다른 기업이 다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 빗대 사는 겁니다. 지금 영원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믿는 다윗을 믿었던 걸 진짜 영원한 걸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그걸 믿었잖아요. 그걸 믿었는데 이 코카콜라는 이런 것도 보면 이 사람들 주식은 배당금이라 배당금 이렇게 이 수입이 있으면 얼마씩 나눠져 이렇게 수입 배당금 있고 근데 배당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주식값이 올라가요. 주식값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아무리 좋은 것도 뭐와 같은 거냐 그냥 배당금 같은 거예요. 배당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주식 자체는 진짜는 때로는 배당금이 조금 덜 나오는 것 같고 해서 보여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분의 아들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분을 전하고 이것만 진짜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다윗이 믿었던 찬양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가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하진 않지만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창조 하나님이시며 창세전부터 예정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